17세기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발명가,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모든 인류의 문제는 사람이 혼자 조용히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파스칼이 신학자였다라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파스칼의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이 혼자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려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렇게 말한 혼자 조용히 있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했던 이 말은 아마도 남이 해주는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보며 했던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다라는 말은 혼자만의 생각과 명상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본인의 믿음의 결단을 갖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것들을 조용히 혼자 있는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자신에게 도움이 돼 보이는 존재를 곁에 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홀로는 살 수 없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낸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곁에 누군가가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옆 사람을 신경 쓰느라 본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다른 이에게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애를 쓰기도 해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다른 이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주관이 아닌 남의 얘기만 듣게 되는 줏대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는 이런 생각과 삶의 태도는 모두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뒤처지거나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만 7번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똑같은 글씨 하나 다르지 않은 이 멘트가 7번 등장하죠. 7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마지막에 한결같이 이 문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 있는 자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귀가 2개 있는지 하나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지 잘 살펴봐라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2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모이게 된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그 정체성이 사랑으로 모인 제자들의 모임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했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교회 공동체와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역 범위는 점점 늘어나고 모이는 공동체원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하는 새로운 직분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처음 등장한 이 집사라는 직분은 목사와 장로 그리고 교사와 더불어서 이 교회 직분의 직제의 가장 중요한 4대 직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교회 안팎의 봉사와 섬김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교회는 집사들의 존재로 인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던 섬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이 집사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장로들과 목회자들의 사역 영역도 점점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박해가 심할수록 이들의 역할과 헌신은 더 열정적으로 나타났고, 더 많은 이들이 이 집사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과 전도를 받아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집사의 이런 아름다운 순기능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박해가 줄어드는 순간부터 그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극적으로 사라지죠.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선포한 밀라노 칙령 이후, 그러니까 박해를 하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는 집사의 기능과 역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밀라노 칙령의 내용은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박해를 모두 금지하겠다. 박해는 모두 금지되고 몰수되었던 유대인들의 제사는 전부 반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속박하던 법률들은 그날 이후로 폐지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380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있을 때에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함으로써 교회는 신앙의 자유는 물론이고 국가의 권력까지 등이 없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성도들을 압도하는 대단한 교회 건물들이 전국 각각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수를 세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헌금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들은 교회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권력의 핵심이 되어갔고, 사제가 되기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교회의 문 앞에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순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때,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져갈 때 집사의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집사의 원래 기능인 섬김과 봉사의 역할은 소멸되었고, 집사의 역할은 이제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역할이 아닌 사제를 보좌하는, 사제의 바로 전 단계에 위치하는 이런 역할로 축소되었습니다. 만일 교회의 부흥이 사람 숫자의 증가나 건물의 증식이나 세속적인 영향력의 강화라고만 한다면 로마의 국교로 승인된 이후의 교회는 분명히 성공하는 공동체요, 부흥하는 공동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부흥한 공동체가 아니라 타락한 공동체가 되어갔고, 중세시대에는 전 유럽 토지의 3분의 1을 교회가 차지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는 모두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난과 환난이 아닌 쉽고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에 마음을 쓰고 귀를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나 신앙에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의 날개를 헐헐 달고 날아다닐 것만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힘과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타락한 교회의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편지를 보낸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둥만 남고 그 터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4대 교회와 함께 주님의 정죄와 책망만을 받은 교회로 알려집니다. 4대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4대 교회의 문제는 실상은 죽어 있으면서 명목뿐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 없는 신앙이 문제였다라고 하죠. 그러면 라오디게아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라오디게아의 큰 문제점은 거짓된 자기 만족에 의한 평안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겠지, 나만큼만 하면 되겠지라는 식의 교만함과 거기에서 오는 안일함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그 빨간 글씨의 도시들 중 가장 밑에 있죠. 라오디게아는 흑양모로 검은 양털로 짠 의복을 특산품으로 생산했습니다. 사치품이고 굉장히 비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당시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요. 이 대학에서 생산된 안약은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도시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동방으로 통하는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였고 큰 은행이 있어서 금융사업으로도 발달했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옛 튀르키예의 다른 여러 지역들처럼 지진의 피해가 수차례 여러 번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는 그때마다 자력으로 재건할 수 있었다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만큼 돈이 많고 도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던 것이죠. 라오디게아의 또 다른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다면 라오디게아의 바로 인근에 위치한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골로세라는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골로세는 질 좋은 음료수가 될 수 있는 차고 맑은 시냇물로 유명한 곳입니다. 완전 반대죠.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수, 골로세는 차가운 시냇물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골로새에서 유입되는 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긴 수로를 이용해서 수 킬로를 연결한 그 수로를 이용해서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히에라볼리의 뜨거웠던 온천수는 라오디게아로 오는 동안 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지근해질 뿐만 아니라 이게 아예 뜨겁지도 아예 차지도 않은 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오염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긴 수로에서 오는 이 물들이 불순물들에 의해 오염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물로 인해서 사람들은 질병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것들을 굳이 줄줄이 나열하면서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을 질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을 이 지역으로 흘러들어오는 온천수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질책하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특별한 차이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나는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이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변화되지 않는다면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적당히 비율을 맞춰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만족하고 칭찬받으려는 그런 비겁한 삶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주석에 의하면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라는 사람도 라오디게아 은행에 자기 재산을 예치하고 현금 거래를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어떤 거래가 아니라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안심하고 많은 자기 재산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이 은행이 탄탄했고 유동의 흐름이 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라오디게아의 많은 그런 재산과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약이 유명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눈이 멀어버린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심지어는 아주 값비싼 특산품인 흑양모 상품으로 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옷조차 입지 못한
벌거벗은 자, 벌거숭이였다라고 질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부요함이 영적 부요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1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요함을 자랑하던 그들에게 나는 부요하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던 이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을 금에 연단함은 금의 순도를 올리는 것이고 정결함을 올리는 것입니다. 순결한 금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은 절대로 세상적인 부요함이나 안정감에서 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불과 같이 연단될 때 정결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이 금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적 가치관과는 다르게 우리의 가난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지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득했던 그들의 옷장을 가득 채웠던 양모 옷들이 아닌 거룩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흰옷, 거치장으로서의 외식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지키고 믿음 안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그 흰옷으로 드러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흰옷을 예수님께서 그냥 거저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비용을 지불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그들의 신앙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적당히 가만히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참석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의 말씀을 듣고만 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도 무사히 꼴이 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고 우리의 믿음을 땅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에 시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성은 날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흰옷을 입고 그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믿음을 절대로 지켜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들 스스로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함을 옷을 사서 입으라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헌신이, 너희들의 수고가, 너희들의 이 믿음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라우디게아 지역에서 안약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 약을 사서 제발 눈을 고쳐서 앞을 보고 주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든 표현들은 이 지역 사람들에겐 당연한 상식입니다. 당연한 상식입니다. 숨쉬듯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고기 먹는 게 당연하고 닭고기 있어도 불에 구워 먹는 게 당연하고 1, 2월 되면은 고로쇠물 먹는 게 당연하고 가을 되면 감따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 상식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로 라우디게아 사람들에게도 다른 엄한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그대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상식을 통해 전해진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19절에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 책망과 정죄만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책망하지 않는 자, 주께 책망받지 못한 자는 사랑받는 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더 많은 책망과 정죄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19절의 말씀처럼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에게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힘으로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만하고 눈이 멀어버린 영적 가난뱅이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일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기꺼이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누리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역시 그렇게 기다려 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풍성한 은혜의 잔치 안에 살게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 문을 우리가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이런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누리게 하셨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와 형제들,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두드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마음 문 앞에서 그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인 것처럼 정죄와 책망만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이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그는 세상의 모든 상식과 흐름과 가치관에 끌려가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불같은 인생의 시련과 연단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혹여라도 그 삶에서 죄에 빠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져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거룩함에 열심을 내어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돌아가려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기다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문 앞에 서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받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에 남은 할 일이 있다면, 이 7교회들이 남아있는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편지를 쓴 그 7교회의 메시지 모든 마지막 구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 돌아가서 다시금 그들의 신앙에 불을 지피고 열심을 내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다가올 2025년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다면 이 신앙을 오늘 내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저 천국의 날까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마땅히 섬김의 자로, 섬김을 봉사를 행하는 자로 마땅히 서셔야 할 것입니다. 섬김이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을 모았다 할지라도 섬김이 사라진 자리에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던 그 섬김의 본을 본받아서 많은 이들을 섬기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가족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삶을 살고 이 시대의 부유함이나 복잡하고 혼란한 이 시대적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 곁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각자의 고백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열심을 내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싸움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반석과 방패와 창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7주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향한 7번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서 들려지는 음성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이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섬기고 헌신하는 복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시고 많은 환우들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